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Midnight Hour, 자정의 때라는 겁니다. 자정의 때.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 바로 자정의 때입니다. 근데 이 설교는 언제 있었느냐? 오래전에 있었는데 시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어제도 선자님께서 이것을 어디서 설교하신 거냐면 뉴질랜드에서 하신 겁니다. 근데 들으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을 쉽게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안에 엄청난 얘기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설교 말씀 엄청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있었던 얘기, 우리가 들었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2007년 5월 3일에 두 선자님께서 인도 하이데라바드를 방문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선자님께 하이데라바드, 제가 어제 인도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이번에 선자님께 가실 때 하이데라바드가 최우선 그 도시가 될 겁니다. 하이데라바드, 아메드나갈, 뭄바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여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이데라바드에 가셨을 때 새벽 1시 38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이렇게 선자님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죠? 이 두루마리가 양쪽으로 말리듯이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영광의 구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 열리고 거기에서 황금 시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자님께서 그 동작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황금 시계가 둥그랗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내려올 때 쭉 그냥 같은 속도로 내려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금줄에다 매달려서 딱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황금 시계가 하늘에 내려와서 이렇게 like this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계의 면을 봤습니다. 시계의 면을 봤을 때 이 분침과 초침이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몇 시예요? 12시인데 1분 전 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침은 거의 그 자정을 가리키고 있고 분침은 5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초침이 있었습니다. 초침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님께 보셨을 때 초침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초침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초침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자정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시간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인도 집회를 마치시고 케냐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거기서 바로 델리에 있는 우루과이 대사관을 갔습니다. 가서 내 이 메시지를 급히 전해야 되니까 비자를 발급해 주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비자를 받았다. 여러분들 그 다른 나라 가려면 어느 나라 가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님께서 우루과이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케냐에 가서 케냐에 있는 우루과이 대사관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며칠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인도에서 집회를 마치시고 바로 델리로 날아가셔서 거기 우루과이 대사관에 가가지고 그냥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급합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도장 쾅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루과이로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루과이 가셨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영상이 있긴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 음성 품질이 아주 안 좋고 영상 품질이 안 좋아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가시긴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메시지는 뭐냐면 메시아께서 언제 오신다고요? 자정에 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밤 12시에 딱 맞춰서 오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옛날은 가고 새날이 이르렀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의 두 번째 부분에 이제 시계가 없어지고 시계가 둥그렇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구름이 와서 이 아래쪽 반원을 이렇게 구름이 시계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계가 있던 그 둥그런 그 원을 따라서 바깥 두 줄이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맨 바깥에 대문자로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께서,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is coming, 자정에 메시아께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자정의 때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자정의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 언제든지 이제 자정이 이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 미사일 얘기가 이제 땡 할 때, 바로 그 직후에 온 땅을 그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선자님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좋든 싫든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날은 이룰 것이다. 즉 메시아의 날이, 멜기세덱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육의 영역에서 우리가 다음 날을 준비를 합니다. 내일은 무슨 옷을 입을까? 내일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할까? 내일은 회사 가서 내가 처리할 일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랑 만나서 할까? 구두는 어떤 걸 고를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머리를 감고 갈까? 아니면 어제 저녁에 했으니까 안 감고 갈까? 하여튼 내일을 준비하는데도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영적인 새날, 즉 환란이 닥치고 메시아께서 신부를 데려가시는 그 새날, 그 영원한 새날이 오는 그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환상을 보더라도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 환상은 그냥 그 물에 씻겨가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선지자님께서도 이런 환상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요청하신다. 아버지, 이 환상에 대한 계시를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환상, 엉터리가 대부분이지만 엉터리 꿈들 많잖아요. 그죠? 개꿈들.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사탄이 주는 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님께서 이 계시를 풀어내는 거 보면 당장 아닐 수가 있어요. 환상을 보셨는데 그 환상에 대한 그 계시는 며칠, 몇 주간을 두고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선지자님께서 자정에 대한 환상을 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무식한 사람들인데, 선지자님께서 자정에 황금 시계를 보셨다는 그 설교를 듣고 선지자님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황금 시계가 있어? 영적으로 맹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은 성경 어디 있습니까? 에? 당신은 그 허상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돼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미스테리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사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주여 내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나이다. 그러면 천사가 이제 그 머리에 이제 손을 대고 그 계시를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환상을 보지만 무슨 뜻인지는 천사나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황금혼인 시기가 얘기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정이라는 얘기예요. 황금혼인 시기가 그 성경에 없다고 해서 이 메시지가, 그 환상이 그 선지자께서 본 것이 엉터리냐? 아니라는 게, 거기서 우리가 맥을 짚어야 되는데, 그 황금혼인 시기가 자정을 가리켰다는 얘기는 자정에 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정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거기에서 이 환상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영적인 꿈을 꾸잖아요. 즉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는데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인터넷에서는 못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께 주신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꿈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정에 대한 기록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성경의 어느 책에서 자정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게 여러분이 기억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 있죠? 우리가 방금 바로 생각나는 거? 예,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모세가 그 아비보를 준비하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들의 죽음. 예, 그것이 결정타가 됐죠. 바로왕에게. 그래서 모세를 주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인데 그때는 자정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자정에 그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 치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시게 되면 그 대형교회나 아니면은 그 정통 교단에서는 메시아 오심에 대한 글이 전체 없어요. 그러나 카페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이 회개 거룩함 사역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은 오신다는 얘기만 해요. 그리고 온갖 인터넷의 잡설들, 음모론 이런 걸 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다 하고 그걸로 사람들 급하게만 만들고, 그러면 how,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내비게이션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선자님 만나기 전에 몸담았던 그 카페, 거기에서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 러시아가 어떻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누구 선지자가 무슨 얘기, 이런 얘기는 꾸준히 올라옵니다. 다 엉터리들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하는 거 그대로 다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자정에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오케이, 그걸로 끝나셨나 하면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그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자정을 준비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그 자정을 준비하는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정에 이르게 되면 애굽의 장자들뿐만 아니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읽어보시면 그 자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정에 있어서 자정을 준비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메시지의 그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끝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정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서 핵심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정의 제사는 완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설교나 예배나 찬양이나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완벽하냐? 완벽하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걸 말씀드리다 보면 과연 이 자정이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교회가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미 왕이 되었고,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이미 배부르고, 그들은 이미 만족하며, 그들은 이 땅에 안주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곧 이 땅에 환란이 닥치고 핵미사일이 떨어지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핵미사일이 옆에 떨어져가지고 순식간에 수백만 도의 열에 의해서 증발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이미 왕이 되었고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함은 필요 없고 우리가 그 교회 가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한다는 이 거짓말을 붙들고 있다는 정말로 황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정의 제사는 완벽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준비됩니다. 세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완벽한 어린 양의 완벽한 보혈, 흠없는 어린 양의 흠없는 보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쓴 나물은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 때의 그 비참함, 그 수치, 그 고통 이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걸 기억해야지 다시는 그 죄로 안 돌아가거든요. 다시는 애굽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은 뭡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 교회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가르치지 않고 회개와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다 엉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설교들은 모든 설교의 중심이 헌금 열심히 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축복받으면 천국 갈 것이란 이런 기가 막힌 그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치 그 목줄을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너 헌금 할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목사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누룩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참깨만한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전체가 다 못 쓰게 돼요. 누룩이 계속 퍼져가지고 전체를 다 부풀게 한다는 얘기죠. 이 그 순결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거짓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섞인 무교병은 누룩이 섞인 무교병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순결하지 않은 복음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뭐 돈 얘기도 안 하고 헌금 얘기도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좋은 설교하는 분들 계세요. 그죠? 그리고 자정에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설교에서 섞여 있다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먹어요. 그 순결하지 않은 그 무교병도 먹고 병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무교병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순결하며 누룩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몇 분에게 저 카페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카페도 보고 여러 카페를 봤는데 여기에 와서 글을 읽으면 순결함이 느껴진대요. 말씀의 순결함이 이 카페에 올라오는 글에서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부터 설교를 할지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선지자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도 배웠고 말씀도 배웠고 설교도 선지자님 말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게 섞일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게 섞일 여지가 없어요. 물론 저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거짓 환상이라든지 거짓 이런 음성에 속아서 엉터리 얘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본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말지 그걸 설교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정통 뭐 선지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제가 본 건 틀릴 수 있다는 그 가정을 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성경에서 풀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거룩함을 이루도록 인도한다면 그것은 거의 100%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개와 거룩함, 의로움, 메시아 오심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없는 환상이나 꿈이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2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을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와 함께 애굽의 모든 신을 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심판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들에게 심판이 임했고 왜 죽음이 임했냐? 그들에게는 흠없는 어린 양의 흠없는 피가 덮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정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이 직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있든지, 여러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섬기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또 찬양단에서 얼마나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설교를 몇 건이나 했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이든 여러분 이 마음의 성전 속에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언약궤 위에 보게 되면 금으로 덩어리 금을 쳐서 만든 시은자가 있습니다. 그 시은자 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즉 성령께서 임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휴거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즉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 즉 성령께서 계신지를 보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휴거로 데려가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데려가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것을 보시고 그 성령이 이렇게 그 성전에 임한 그 사람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거될 때 보면 성령님이 옮겨가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령님을 가진 우리 성전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휴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데려가시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순결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순결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것이 자정에 필요한 어린 양의 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쳤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영광,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어린 양의 완벽한 피, 완벽한 흠없는 어린 양의 흠없는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장자의 피가 이미 뿌려질 것이 창세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 그 재판정에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가족의 그 권속들에 대해서는 내가 대신 그 사망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겠습니다라고 이미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 주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면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것. 그것이 그 약속의 첫 번째 그 성취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장자인 예수님의 흠없는 보혈로 덮여 있다면 영적인 유월절 자정이 임해서 이제 휴거 성도들을 가리실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것을 보고 그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성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안전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 후에는 이제 우리가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으로 지구를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어린 양 외에는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황금 시계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창세기에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영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영적으로 자정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정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가장 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보다 더 악이 관영한 때가 있었나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근데 선지자님께 뭐라고 하면 지금이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미리 정하시고 또한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자정에 주님께서 오직 우리가 보혈로 덮여 있는지만 보시고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 또 목사들에게 선지자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한 후에 목사가 된 후에 크리스찬 된 후에 여러분들은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로서 성도들을 흠없는 어린 양의 흠없는 보혈로 덮느라고 고생하셨습니까? 그 대답은 never. 여기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카테고리에 그 대답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장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을 받을 백성을 구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종을 통해서 지시하신 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장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가 하는 얘기를 다 무시했던 사람들은 아비벌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비벌 14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자기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준비 안 했으니까 어린 양을 구워서 먹을 수도 없죠? 그죠?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는 천국의 장자의 피가 없네? 죽여야 되겠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어로 하면 God is not a respecter of person. 즉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즉 어떤 종족을 보고 국적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있느냐 아니냐만 봅니다. 우리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 보지 않으시고 목사인지 장로인지 아니면은 그 이름 없는 과부인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그 성전에 어린 양의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며 또한 궁극적인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죄인에게 떨어지는 순간 그 죄인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고 불법의 자녀가 의로움의 자녀가 되고 또한 경건하지 않은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 권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에게 여러분과 저처럼 죄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죄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권능입니다. 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주님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근데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보혈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품성을 사랑하게 됐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한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어린 양의 보혈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 메시지를 제가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이렇게 강력하게 저한테 다가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더 넓은 마음을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같은 메시지지만 듣고 들었던 메시지지만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상기되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가 지금 진짜 교회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회복이 됐고 보혈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혈 찬송을 하고 보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혈 기도하고 보혈 찬송한다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홍보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는 매일 보혈 기도를 10분을 해요. 나는 매일 보혈 찬송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보혈에 덮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이 우리에게 덮이게 되면 겸손해져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끌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이 교회에 회복되면 삶과 자녀와 선생님께 여기서 굉장히 막 두드리는 것처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이 교회에 회복되게 되면 삶이, 자녀가, 가족이 복음과 비전과 우리의 영생과 소망이 회복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이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되면, 여러분의 심정 속에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가족이 또한 복음과 비전과 우리의 영생과 소망과 여러분의 모든 영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과 그 후의 모습에서 삶과 자녀와 가족과 복음과 비전과 우리의 영성과 소망이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전도를 받고 그리고 전도받은 후에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저에게 몸이 떨리게 하고 저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밑에서 막 박수를 칩니다. 야, 저 사람 부럽다. 나는 저런 경험도 못 해봤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가니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니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가 이제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이 바뀌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에 열심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옷차림이 바뀌게 되고 말투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행동이 바뀌게 될 때 그때서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벌써 40년을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광야로 들어온 게 약속의 땅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행진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의 크리스천은 어때요? 홍해를 건너면 우리는 끝났어. 예수님 영접했으면 구원받았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동행하고 이제 천지개별에서 내가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그 프로세스가 시작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넘어왔던 사람 중에 그 당시에 한 200만 명이 넘을 때는 그 중에 달랑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지금 그 잘못된 성경 지식에 갇혀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지금 마음 편합니다. 평안합니다. 나는 내가 볼 때는 뭐 지금 휴가를 하면 저는 분명히 저는 갈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놀라운 그 말씀들을 많이 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마라의 쓴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 대한 얘기는 아시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많이 갖고 나왔나요?
그냥 발교된 그 반죽 한 덩어리 갖고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허락을 안 하셨을까요? 왜 등짐에다가 한 달 먹을 거를 가지고 나오라고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의 것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것은 순결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광야에는 그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 사막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셔서 3일 동안 정말 그 허기지는 그 배를 그 부여잡고 또 그 목마름을 참으면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야, 우리가 이제 살았다. 정말 내가 목이 타고 정말 배도 고프고 그러는데, 야, 우린 드디어 물을 찾았어.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다 도착해 보니 이거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근데 선지자님께 여기서 어마어마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이거 먹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모세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잖아요. 주님, 백성들이 저한테 죽게 생겼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합니다.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지자님께서 추가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뭐냐면 아마 그 백성들이 그런 걸 미리 아버지께서 아시고 모세에게 그 전날 밤에 선지자에게는 미리 행할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한테 그렇게 와서 항의하고 죽겠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뭐를 보여줄 텐데 그것을 너는 그걸 가지고 물에 던지라. 라고 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읽어보시게 되면 성경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켜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주목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물에 던지라 마라 그런 얘기가 여기 없어요.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22절부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모세에게 항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그 애굽에서 죽게 만들든가 아니면 고생하도록 두지 우리를 왜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서는 물 먹을 싶을 때 물 먹고 그 다음에 오이 먹고 싶을 때 오이 먹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우리를 그 광야를 끌고 나와서 우리가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보십시오. 한 나무를 가리키기만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는 여기 안 나와요. 근데 가리키시니 어떻게 모세가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물에 던지니. 그러니까 선지자님께서 아마 그 전날 밤 그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시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것이다. 가리키시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 너는 그거를 그 쓴물에다 던져. 그러면 그 쓴물이 단물이 돼서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리키시니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여러분 하나님께 시험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신뢰하는지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달콤한 나무가, 여기서 선자님께서 스윗 우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달콤한 나무가 쓴 물에 떨어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그 뜻을 아시겠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대고 삿대질을 하고 또 두 선자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세요? 나는 주님을 따랐는데 왜 나에게 자식이 죽는 고통을 겪게 하고 왜 실직하는 고통을 겪게 하고 왜 금융이 망가지는 그 고통을 겪게 합니까? 왜 질병에 들게 하는 고통을 겪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 법도와 윤리와 법을 지키게 되면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수르광야를 3일 동안 걸었고 3일 동안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목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뇌와 목마름과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찾았을 때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이거 시험이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시험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죽을 것 같이 목이 이제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 그러니까 뭐죠? 음식 못 먹는 것보다 물을 못 먹으면 더 쉽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할 때 음식부터 찾지 않고 물부터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몸이 물을 더 찾아요. 갈증이 이 배고픔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3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시원한 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3일이면 이미 고생할 만큼 고생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너 고생했으니까 이제 지금 좀 쉬어가자. 내가 시원한 물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절박할 때 너 나를 믿을 수 있어? 너 내 뜻을 그대로 따를 수 있어? 라고 마라의 쓴물 앞에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 마시고 싶을 때 얼마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한나절 지나서 그 주님께서 물을 끊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뭐 참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몸속에는 이미 수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괜찮아. 근데 3일 됐는데 거기에 덜렁 또 쓴물을 주시게 되면 여기 지금은 모세를 원망했다는 얘기는 누굴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쓴 물이 즉시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마라의 물이 아니고 쓴 물에 관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시험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라가 아니고 엘림에 관한 얘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왜 선지자님께서 이 얘기는 더군다나 마라 얘기도 아니고 엘림에 관한 얘기라고 얘기하시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걸 느낍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해서 우리가 어떤 그 고난에서 해방이 돼.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한다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님께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마라가 아닙니다. 마라를 우리가 거기서 시험을 통과해서 결국 어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림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림은 뭐예요? 약속의 땅인데 거기는 나무가 많고 물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12 우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에서
달콤한 물을 마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림에는 12우물과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백성들이 이동하는 애굽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3일 동안 수르 광야에서 한번 어떡하나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한번 지켜보니까 이 백성들이 움직이는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정말 표현이 기가 막히죠. 움직이는 애굽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것을 아셨고 그리고 마라에서 이스라엘을 고쳐야 엘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자님께서 이스라엘 얘기라고 하셨지만 더 크게 얘기하면 교회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엘림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사의 기적에 관한 얘기죠. 읽겠습니다. 그 성을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기 선지자님께서는 그 성이 여리고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리고. 그 성을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그 물구나무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였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 오늘에 이르렀더라. 선지자님께서 여기서 또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엘리사가 갔던 데는 여리고 성읍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선지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기 왜 사람들에게 새 그릇,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면 새 그릇과 소금입니다. 여기서 새 그릇이라는 것은 성전에 있는 새 그릇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전혀 성전과 관계없는 새로 만든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누룩도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의 새 그릇이 아니고 그냥 새 그릇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성전의 상태가 이미 황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성전 그릇을 가지고는 일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의미가 중요해요. 소금의 의미는 뭐냐면 백성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다시 내게 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새 그릇에, 더럽히지 않은 새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을 넣어서 그 쓴 물건에다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성읍에서 쓴 물을 고치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신실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즉 십자가와 보혈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언약은 조건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그냥 시인만 하면 됩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양자 간의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깨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약속의 땅에다 데려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다 약속의 땅에 데려갈 거야. 영생으로 데려갈 거야 했는데 고라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함으로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고 반역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란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났습니다. 즉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그 언약을 우리에게 유지하고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미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가 한번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라고 가짜 설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언약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한쪽이 깨면 자연히 그 언약은 약속은 계약은 무효화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죄인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불법의 자녀에서 거룩함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능력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지킬 때만 우리가 그 능력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변모를 하게 되고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끝이에요. 이미 왕이 되었고 이미 다 풍성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목사에게 헌금하는 이유는 천국에서 더 큰 집에 가려고 더 넓은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나보다 그 신앙이 좀 적은 사람들 앞에 봐.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나처럼 하라고 그랬잖아. 한숨이 나죠. 그래서 주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성읍에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새 그릇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황폐화된 성전의 모습, 황폐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 그릇, 누룩이 없는 새 그릇, 더러움이 묻지 않은 새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서 그 쓴 물에다가 탁 던지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물을 마시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도 듣도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그 모세가 또 모세 시절에 정말 그 우리 후대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불뱀이 백성들을 물게 된다.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망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좀 해봐. 부르짖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참 우리가 그 종살이 하면서 육신은 고되지만 집에 오면 그래도 딸 자식이 있고 먹을 거 다 있는데 왜 네가 우리를 여기 광에 데려나와 가지고 정말 그날 먹을 거 걱정을 해야 되고 아니 지금은 또 뱀이 물어갖고 사람 죽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 왜 그랬어 왜 그냥 우리 그냥 두지 이러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나뭇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누구든지 그 뱀에 물린 자들은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죄악에 떨어졌을 때 모세에게 나무를 보이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 중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징을 알아야 돼요. 거기 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은 나이가 들면 차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는 건 뭐예요? 잠잔다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썩어서 진토가 되겠지만 그 영혼 살아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거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데리고 와서 영화로운 새 몸과 영화로운 새 옷을 입히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 데려가시고 거기서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도, 다니엘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바로 예수님의 임재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네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진원지가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분이 put it back 다시 원본 십자가와 보혈을 돌려놓으라 회복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자정의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자정의 메시지입니다. 여리고성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정의 때에 대한 그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나? 자정의 때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의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복음, 오리지널 언약을 즉 십자가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언제나 교회 쓴물이 단물 즉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갖고 오셨습니다. 그걸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지금 우리 마음에다가 뿌리셨습니다. 교회에다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소금을 받은 그것을 진짜로 받은 그 교회들은 즉 우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오리지널 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나는 때 아닙니까? 신납니다. 저는 신나요. 여러분 신나죠? 네. 이것이 바로 자정의 환상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정은 십자가와 보혈이 회복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와 보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와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피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란과 대환란이 지구에 임할 때 교회는 안전한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여러분들은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즉 죄의 세상을 떠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장자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 질문을 드렸는데 장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환란이 올 때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힌트를 드리면 장자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반역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덮인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덮이지 않은 장자들, 그죠? 그 사람도 남겨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바로의 왕의 장자, 가축의 그 다음에 그 장자,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지 않은 그 집에 사는 장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 우리가 그 따랐던 그런 거짓 신앙들, 거짓 신들, 자기 배, 그죠? 황금, 송아지 이런 것들을 다 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환란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장자와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혈에 덮이지 않은 장자와 애굽의 신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선지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저의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사실 십자가와 보혈 없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직분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몇 년을 했고 전도를 몇 년 그러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아무리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무엇을 보게 되면 타락할 수 있는 최악의 그 타락 지점에 이미 이르렀다고 얘기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장사 보십시오. 예? 완전히 강도의 굴을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십자가만 덩그러니 있지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그 중앙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프로그램만 있고 또한 사람을 두려워함이 있고 하나님은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권능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꼴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보혈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실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정말 그 기도를 하실 때 땀이 피같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땀이 피처럼 떨어졌냐는 얘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 이 얼굴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떨어져가고 땅에 떨어질 땐 피가 돼서 떨어지는 그렇게 그 영화를 그렇게 쓴 게 있는데 여기서 피같이 떨어졌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잔은 무슨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면서 또한 구원의 잔이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노의 잔이면서 또한 구원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성찬식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성찬식에서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억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약의 잔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잔을 통하지 않고는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따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매다신 누가 매달았나요? 예?
정확하게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또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께서 아니다.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등에서 밀어서 십자가에 즉 육신은 연약해서 이걸 힘들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 올라가.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성령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예,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정말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올 때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은 연약하지만 영은 원이로다. 예수님께서도 그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 그거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의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걸어 올라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면 육신을 이기고 그 영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이유는 천국의 문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그런 그 삶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교재 중에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고부대 가면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잠깐 좋으셨어요.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 스타벅스에서, 그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네. 어제 그때 잠시 다들 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어젠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임성경 목사님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몸을 못 박게 되면 여러분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누구만 계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을 알지만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 보혈하면서도 그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안 뺏기려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즉 우리가 육을 죽이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열매만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따라 우리의 육을 죽이게 되면 이제 우리의 그 옛사람은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만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현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가 십자가 그 처형틀 앞에 나타나느냐? 그것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갈기갈기 찢어진 예수님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는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결론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대화가 끝나지 않은 대화였었어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이 대화가 이제는 결론이 났구나. 이게 바로 아버지께 그 예수님께서 랍비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얘기였구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면 3장에 시작된 대화가 십자가 앞에서 마무리가 됐다. 너무나 시적인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엄청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체 가운데서 활동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당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할 때 계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고 그 계명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요. 물론 당하지 않고 당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움직이는 애굽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움직이는 애굽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시험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 한국재단 이런 활동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이런 얘기 했다더라. 그럴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많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하기도 하고 막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직분자에게 보고하고 정말 전 이런 상태는 저기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나는 같이 전도하기도 싫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이 드러나는 건데 그걸 이기는 과정이 계속 돼야지만 성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겪기 전에는 여러분들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닥치게 되면 멀쩡해 보이고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생각했는데 그냥 폭삭 무너져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음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남자친구 말 외에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그 사람 말만 믿어요. 음란 때문에 그런 일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여러분 적극 참여해 보십시오.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구는 나는 좋고 누구는 나는 싫고 나는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좋고 나는 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싫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계명 안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그 계명을 따르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허당이라는 겁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 아무런 그 어떤 풍파도 당하기 원치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예쁜 상태에서 올라간다? 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내 구원의 누룩이 있는지 확인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빨리 확인해서 빨리 버리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자님께서 목사들은 지금 누룩이 가득한 떡에서 누룩을 버리십시오. 즉 뭐예요? 설교, 하나님 섬김, 교회에서의 그 리더십 이런 거에서 누룩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즉 사람을 달콤하게 하는 카라멜로 코팅된 그런 복음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의의를 따르면 세상이 여러분을 버리고 배척하고 왕따를 시키고 블랙메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80억 인구가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지시를 받고 운행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보혜사이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자다가 깨어날 때가 됐다. 이제 낮에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자정이 언제든지 땡 하고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준비한다는 것은 완벽한 어린 양의 완벽한 보혈로 덮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자정의 때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오리지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우리가 들음으로써 익히 알고는 있으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예수님의 그 흠없는 보혈에 덮여 있는지 지금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권능으로 이겨서 우리가 넉넉하게 천국의 안전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 땅에는 환란이 닥치기 직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의로움의 빛, 의의 빛으로 우리를 온전히 비추는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 언약궤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순결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지막 그 천국의 영원한 계단을 딛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사옵나이다. 휴거가 있는 그 순간까지 지금 우리가 한눈 판지 않고 예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보혈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시며 가장 강력한 선지자 그리고 변모된 선지자 그리고 가장 기름 부음 받은 선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자정이 가까운 이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회복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육신을 십자가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